자, 우리 오늘 셋째 날인데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 또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갸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그대로 잘 접어두시고 마가복음 14장 우리 평행 본문이에요. 14장 10절에서 11절을 봅시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다르게 기술되었나 한번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14장 10절 11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갸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돈 주는 놈도 기뻐서 주고, 마태복음에는 얼마나 주겠느냐, 돈 달라는 놈도 기뻐서 예수를 팔고, 다 뭐에 묶여 있어요? 돈에 묶여 있다. 오늘 넷째 날이죠.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으로 따지면 종려주일부터 치면 넷째 날이고, 우리가 주중으로 치면 셋째 날, 성회로는 셋째 날인데 오늘 그날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쟁, 그 중심에 서 있는 신앙.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전쟁 한복판에 서 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전쟁 한복판에서 걸어가고 있는 신앙이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는 날이 2000년 전 바로 오늘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에 얼마나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2000년 전 오늘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2000년 전 오늘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이야. 그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핵심 사건은 참 아름다운 사건으로 시작을 해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논쟁도 하시고 뭐 쭉 하고 나서 이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막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는 사건이 오늘 시작되는 사건이에요. 우리 교회학교 세족식 했어요? 네, 세족식 다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발 닦아줄 때 웃었어요? 울었어요? 요즘은 세족식도 웃으면서 하더만 하다 막 간지럼도 태우고. 세족식은 경건하게 하셔야 합니다. 어쨌든 그 사건이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향유 옥합의 사건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딱 일어났는데 그 전체적인 일어난 그 사건을 딱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12장 3절 평행 본문이죠.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어요. 자,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음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인간적인 즐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한 행적들에 대한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서 그 아름다운 그 비싸고 비싼 순전한 나드 그 향유의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의 삶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우리가 전쟁 한복판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이 순전한 나드의 향기가 가득한 것과 같은 그런 아주 향기롭고 아름답고 평안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고백하듯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향기가 가득한 곳, 나의 헌신과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주님, 이 땅에서 내가 걸어가는 삶을 아시는 주님, 혼자 걷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나, 그 삶의 컨텍스트, 그것이 향기가 가득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신앙의 삶 한복판에 갑자기 다시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은 예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그 향기를 뚫고 거친 칼날과 같은 음성이 팍 치고 들어와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데 그런 내 삶에 갑자기 아주 예리한 칼날과 같은 음성이 하나 들리는 거죠. 4절 5절에 요한복음 13장 4절 그 밑에요. 향유 사건이 일어나서 바로 다음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평안을 깨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말이고 설득될 만한 말이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맞다, 좀 아깝다, 이 평수에 이만큼 안 흘려도 됐는데 몇 방울만 뿌려도 됐는데 이걸 굳이 왜 다 쏟지? 좀 아깝네. 저 친구 말이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설득력 있는 말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말을 외치는 그 가룟 유다, 상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평안을 찢고 들어오면서 나름 옳다고 말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냐면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과거에도 돈꾀에서, 쉽게 말하면 헌금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면서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6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 밀어라. 지금 올바른 말을 하고 나름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예수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도둑이고 돈꾀 소도를 훔쳐가는 자다. 사람들이 듣기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좋은 말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여길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전쟁이라는 주제를 던졌고 그 전쟁 한복판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을 뚫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명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거고 그분의 종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삶으로 거듭났단 말입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뭐예요? 무상공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자를 위한 사회. 데모할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잖아요. 너무 그럴싸하고 좋잖아요. 무상공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8시간 일했으면 판사가 8시간 일했든, 그렇죠? 목수가 8시간 일했든, 니아가를 끌면서 폐지 줍는 분이 8시간을 일했든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나눠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망했죠. 그 폴포트 때문에. 너무 그럴싸하고 좋지만 여러분, 공산주의와 인민민주주의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노동자들이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자유, 인권, 그들의 미래까지도. 공산당원들, 지도자들은요, 그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김정은 입고 있는 옷, 맨날 인민복 입지만 그 보통 옷이 아닙니다. 소재가. 차는 시계, 타는 차, 피는 시가, 담배, 마시는 술, 스위스제 엄청 좋아한다고 그러죠. 뭐 어마어마하죠. 스포츠카부터 시작해서. 그래놓고는 인민들한테 뭐래?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해방하겠다. 동일임금, 동일노동, 우리는 뭐 하나다. 마귀의 메시지죠. 그래놓고 지들은 그 노동자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의 일.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럴싸한데 도둑놈이라는, 이게 유다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싸한데 이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아비라고 그러잖아요. 말은 그럴싸해. 아니, 왜냐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다는 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잘 도와줬거든. 구제를 하면 복 받는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금화 한 입을 헌금하면 연옥에 있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선행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말은 너무나 그럴싸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놈은 도둑놈이고 마귀라고 성이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돈꾀를 맡은 유다가 도둑질을 하듯 노동자들의 자유와 인권과 권리와 의지를 빼앗고 박탈하고 그들을 속이는 게 공산주의죠.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인본주의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쟁, 우리의 전쟁은 인본주의와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은 인본주의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오늘 선악과의 산물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신본주의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본주의가 우리 안에 태동되기 시작하고 인본주의가 신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사전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사고 방식이 인간 중심이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라는 사상이에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진리와 도덕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진리도 정하고 도덕도 정하고 삶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와 생각, 그것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삶이 인본주의자들이죠.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은요, 부지부식까지 인간을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의 특징이 사람을 추종해요. 팬클럽 같은 것도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추종하고 인간을 절대화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을 절대화해요. 공산주의 역시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사람을 추종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인본주의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잘 못 섬깁니다. 왜 그래? 상대적 죄책감, 상대적 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본주의는 하나님보다.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계명도 그렇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건 뭐예요? 신본주의다. 내가 중심이다. 성경은 신본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뭐냐면, 신본주의의 핵심은 모든 존재의 시작과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모든 존재의 시작과 목적이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에게 있어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하나님에게 있고,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존재의 시작과 창조로부터 모든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사람은 모기를 왜 만들었어? 파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진리, 도덕, 가치, 판단, 모든 기준도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다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바르게 사는 것이다. 이게 신본주의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바르게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바르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성주의, 인본주의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삶이 잘 사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거 해.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저는 우리 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할 거예요. 좋은 거 같죠? 되게 좋은 거 같은데 그것도 인본주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아빠는 도와줄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고 가르쳐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신본주의 신앙관을 가진 부모의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클럽도 하고 그래 돈 많이 벌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건 잘못된 거죠. 많은 직업이 있지만 보다 더 가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 아이가 선택할 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무조건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너에게 결코 좋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는 게 신본주의 신앙관을 가진 부모의 양육 태도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이성주의, 인본주의로 키운 거예요. 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얘기했잖아요. 사사가 아들에게 포르쉐를 80대씩 사줬어. 그 뭐예요? 성경대로 아이를 양육한 게, 아이가 하고 싶다는 대로 다 해줬어.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야. 엘리제사장이 성전에서 수종든 여인들과 간음하는 거를 엘리제사장이 방치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너 제사에 좋은 고기를 갖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에 지가 삶아 먹어, 구워 먹어. 그래도 아버지가 눈 감아. 왜? 내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누가 건드려? 내 아들이 하고 싶다는데. 이게 뭐 인본주의예요. 내 아이, 사람, 얘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그게 옳아. 신본주의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 저는 신방을 갔는데 참 은혜인 게, 이제 간식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잠깐 목사님 아직 기도 안 했어. 잠깐 목사님 먼저 먹어야 돼. 그 애가 그래. 근데 거기서 밥상머리 교육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의 문제는 부모가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인본주의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마귀가 어디서 노느냐? 인본주의 위에서 놀아요. 마귀의 놀이터입니다. 마귀의 에버랜드고 마귀의 자연농원이야. 거기는 자연농원? 갑자기 자연농원이 나와. 어느 시대 사람이야? 그래서 가장 바르게 사는, 인간이 가장 바르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태도. 그러니까 신본주의는 그냥 어떤 이즘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딱 두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의 태도가 그냥 신본주의예요. 어떤 이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고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분으로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 굳이 신본주의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살게 되는 삶. 마리아가 향유값을 부은 것, 세상에서 낭비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너무 중요한데, 신본주의는 Jesus is my master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집사야, 청직이야. 아니, 고양이만 열심히 집사해서 막 키우지 말고 청직이야.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어. 난 종이야, 종.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녀도 나에게 맡겼고, 물질도 나에게 맡겼고, TGC도 나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꽃꽂이도 나에게 맡겼고, 드럼도 나에게 맡겼고, 건반도 나에게 맡긴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받으시는 반주가 되고, 받으시는 이거 강단에 있는 꽃을 뭐라 하죠? 이거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리 어디 계셔요? 안 계셔? 꽃꽂이, 강단 꽃꽂이. 아이 뭐라고 그러는데 이거 받으시고, 특송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할 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늘 하니까 인본주의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둘째로 시작. 내 삶의 목적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마리아가 향유값을, 여러분 그 순전한 나드한 그는 노동자, 이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지.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그럼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이에요. 계산 되게 빠른 친구야. 1년 연봉을 갖다, 여기 1년 연봉 헌금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피차 부담스럽게 하지 말자. 다 갖다 쏟아 부었어. 그렇죠? 이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요, 그리고 또한 그 나드는 뭐냐면, 여자로서 지금 사실은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가 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만나야 돼요. 가부장적인 유대교에서, 유대 사회에서. 근데 자기 미래를 포기해버린 거야. 왜냐하면 나의 성공이 중요하지 않아. 나의 미래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여러분, 12사도들이, 특별히 그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가죽이 벗겨지면서까지도 어떻게 죽을 수 있었겠어? 분명한 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재산을 다 헌금해가지고 나 화딱지가 나고 엄마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다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무나 못해요.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저 역시도 헌금함이 돌 때 제 머리를 헌금함에 넣어버렸잖아요. 날 들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을 섬기려고 했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을 때 영광이 오고 승리가 오고 축복이 오고, 사울 왕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 나가 뒤지게 얻어맞고 왔지만, 다윗은 그냥 소수를 데리고 갔는데도 어떻게 돼요? 다 이겨버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골리앗,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니까 조그만 놈이 그 큰 놈도 무너뜨려. 사울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를 끌고 갔는데 그냥 깨져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에브리띵,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신본주의는 그 모든 것을 바라고 드리지 않아. 그냥 드려. 이게 진짜 신본주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신본주의의 시작. 선과 악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문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선악의 기준은 내 감정이나 문화가 아니야. 문화에 따라서 선, 악이 다 다른 거 알죠? 감정, 진짜 나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애가 싸웠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나이 많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근데 그 사람 또 자기보다 어린애랑 싸웠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어린 놈이 말이야, 먼저 수익을 들어와야지.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는 여러분들의 언어나 행동에 다 나타나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신본주의도 다 나타나. 하나님 중심. 선악의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야, 말씀이야. 선악의 기준이 문화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신본주의 편에 본이 되는 마리아와 인본주의 편에 본이 되는 가룟 유다를 대칭시키고 있어요. 이 수요일 날, 2000년 전 이날 두 사건을 같이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선택을. 너 마리아니? 유다니?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옥합을 부을 수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옥합을 왜 향유옥합을 왜 부었을까? 마리아가 그날따라 갑자기 막 기분이 막 좋아서 조증이 돼가지고, 아니면 서량성 권사님, 마리아를 닮은 것 같아. 마리아가 왜 향유옥합을 부었을 것 같아요? 되게 째려보는데 기분 나쁘게. 여기 앉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여기만 비나봐. 이렇게 비나봐. 예전 위드어스 싱어들도 이쪽에 또 오늘 다 절로 도망가서 앉았어. 예화 들까봐 그러나 보지. 네. 여러분, 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부었냐면, 첫째로 그녀는 예수님이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 깊숙한 곳에 살아 있었어요. 그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소녀 가장인데 이제 오빠까지 죽고 완전히 자매들만 남으면 못 살아, 유대 사회에서. 근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사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와 비교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쨌든 그 은혜가 살아있어. 소멸되지 않았어.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이제 그 마리아가 사는 동네야. 이게 어떤 성경은 마리아네 집에서, 어떤 성경은 뭐 베다니 문둥병 시몬의 집에서 막 그런데, 어쨌든 그 마을 잔치.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고 막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팍 온 거죠. 감사를 타고 성령의 감동이 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즉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자신의 죽음에 대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셨고 내가 죽고 살아나야 되겠다. 그 죽음에 대한 순간이 이때구나. 마리아가 직감했을 거라는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 들어있는 그 느낌을 제 개인 주석으로 제가 고백을 해요. 이게 뭐냐면, 감사가 살아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감사해. 늘 예수님만 묵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오면 마리아네 집에 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을 딱 봤는데, 지금 예수님이 종려나무 가지 막 흔들고 막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때, 오늘 이젠가 보다라는 감동. 여러분, 그런 때가 올 때가 딱 삘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었는데 최고의 감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이 지금 주고 있잖아요. 죽어야 된다는 거, 자기의 전부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역시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전부인 오빠를 살려줬잖아. 그럼 내가 가진 내 전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결단한 행동이 바로 향유 옥합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고 미래고 비전이고 나를 위한 삶 다 필요 없어. 신본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해. 감사를 표현할 때가 딱 왔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인가 보다. 딱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건가. 딱 그때가 왔고, 그러면 내가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가 가진 전부는 뭐예요? 그거가 자기의 미래, 자기의 인생. 예수님도 자기를 전체 십자가에 준다면 나도 내 인생, 미래, 결혼할 지참금, 결혼 지참금 다 예수님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에, 예수님의 가치에 자기의 모든 가치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향유옥합을 부은 겁니다. 그냥 부은 게 아니에요. 그 내막을 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감사가 살아있어요. 감사원금 딸랑 천원하면서 그냥 땡큐 롯 이렇게 쓰지 말고 진실되게 감사의 내용을 쓰고 그 고백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 반면에 이 가룟 유다의 인본주의는요. 가룟 유다의 인본주의는, 첫째로 이 가룟 유다의 인본주의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삶을 늘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항상 세상의 중심이 납니다. 사람이에요. 보세요.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변화되지 못한 건 뭘 반증합니까?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안 바뀌었어요. 하다못해요, 우리 청년들도 제가 양육하다 보면 어투가 내 어투가 돼, 행동도 내 행동이 돼. 근데 꼭 못된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 같아, 이 녀석들이. 네, 어쨌든 그러면서 닮잖아요. 하다못해 좋아하면 닮아요. 예전에 옛날에 나 이제 콜링 받아서, 저는 장로교 합동치니까 이 순복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한 명도 몰라. 뭐 조용기 목사님 정도만 알았지. 근데 한 세대 딱 갔는데 채플 때 강사 목사님들 오는데 다 조용기 목사님 흉내 내는 거야. 할렐루야. 제 샤기 쉬입니다. 뭐 저분들이 왜 저러시나 보니까 조용기 목사 직계 제자들이시더라고. 보니까 다 닮았어. 설교 스타일도 닮고, 심지어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도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끼고 다니셔. 정말.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면 여러분 닮아요, 안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배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1도 배우지 않았어. 1도 변화되지 않았어. 뭘 반증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딱 통전적으로 보세요. 아, 유다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따랐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 우리 전수사님들 좋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 열심히 설교를 들어, 열심히 말씀 배워. 근데 변화되지를 않아. 제일 불쌍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철저한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트러블이 생기면 다 자기는 잘했어. 항상 자기는 잘했대.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절대 자기가 잘못했단 말 안 합니다. 자기가 다 잘한 거야. 다 남이 잘못한 거야.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둘째로 인본주의는요, 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 했지만 결국 돈꾀에 손을 대었다는 기록을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느냐?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인본주의자들이다.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다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면서, 결국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욕심이 주인인 사람이야. 인본주의자, 욕심이 주인인 사람이야. 인본주의자, 욕심이 주인인 사람. 인본주의는 여러분, 미안하지만 뭐 되게 좋은 척하는 뭐 인본주의, 사람이 좋다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보세요, 다 갑니다. 욕심이 그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욕심의 정점이 뭔 줄 아세요?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뭐라고 했어? 핍박해서 피 빨아먹는 거죠. 되게 좋게 말해놔. 노동자들. 나는 노조 노조 위에 그 헤더들을 나는 아주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봉이 1, 2억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부르주아들 욕하면서 걔네들 엄청 부르주아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공산주의. 인민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살 좀 빼지, 민망해 죽겠어 김정은. 진짜 화나. 몸매만 봐도 화나. 그러니까 북한에 있기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빽짝 말라가지고 군인들 사진 나온 거 보면 다 거의 막 다 요렇게만. 근데 그 김정은을 좋다고 하는 목사는 도대체 목사입니까? 사탄입니까? 진짜. 왜 북한을 왜 좋아해요, 여러분? 시진핑을 왜 좋아해요? 이번에 이화여대인가 서울대에서 시진핑 무슨 역사관 없애겠다고 그랬는데 나도 찬성 좋아요 눌렀어. 그걸 왜 교회 학교 도서관에다 비치해놔? 시진핑 뭐 배울 게 있다고? 이게요, 인본주의라 그래. 인본주의. 왜냐면 우리 안에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배우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나도 저렇게 욕심이야. 나도 어떻게 저렇게. 인본주의죠. 그리고 인본주의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인본주의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인본주의는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권 막 이야기하는 애들 있죠? 기윤실 같은 쪽에 있는 애들. 인본주의자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자꾸 사랑해. 우리가 사람들에서 뭐랄까, 세상에서 뭐랄까, 자꾸 이웃사랑만 엄청 강조해. 인본주의, 이웃사랑만.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귀는요, 네 번째로 이런 욕심을 가진 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용합니다. 인본주의자들. 그 프랑스 대혁명이 인본주의 혁명이죠. 거기서 공산주의가 탄생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그렇게 혁명 일으킨 놈이 그렇게 단두대 마리 앙뚜아네트 처형해 놓고 부르주아들 욕해 놓고 혁명 일으킨 지들이 부르주아 돼서 지들도 그렇게 쿠데타 당했잖아요. 인간이 이게 모순이라니까. 모순. 그러니까 이 욕심이에요, 인본주의는. 그래서 마귀는 이런 욕심을 가진 인본주의자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이용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데 가장 이상적인 주의. 그러니까 신본주의를 무력화시키고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무장을 해제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탄이 쓸 수 있는 도구가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자들 꽉 잡아요. 손봉우 교수 같은 그 기윤실, 그 손봉우 목사 같은 분,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강도의 구럴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가 기독교를 윤리 수준으로 전락시켜 놔버렸거든. 그런 자들을 마귀가 꽉 잡아서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2제자들을 시시틈틈 노리고 있었는데 마귀가 그 안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놈은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진 유다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혈질인 베드로도 못 넣어줬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팔고 교회를 회파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도 그래. 인본주의자들. 제가 얘기했죠. 교역자들이 노조를 만든다. 그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노조, 나 초과근무, 나 이거 노동법 걸린다, 나 신본주의자. 아니 평신도 지가 종이라며. 하나님의 종이고 부름받은 주의 종이고 사역자고 사명자고 주를 위해 서겠다고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서약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안수 받기 전에 다 구라친 건가 그럼? 그게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자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너무 아름답거든.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목사님, 필리핀 애들 먹일 거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가난한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인본주의. 내가 명명백백히 말해, 나 필리핀 안 좋아합니다. 나 필리핀 선교하고 싶지도 않고 난 미국이야. 오직 USA. 근데 USA는 한 번도 못 가. 내가 진짜 인본주의야. 난 100번 1000번도 갔어 진짜. 인본주의면. 근데 자꾸 뭐 인도네시아 가라 갔더니 우리 그 방송실에 있는 문진호 은혜 받고 나는 은혜도 못 받고 고생만 하고, 또 일본 가라 했더니 뭐 서연이 은혜 받고 나 또 은혜도 못 받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나라는 절대 안 보내 이상하게. 그러면서 계속 그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본주의니까 하는 거예요. 목회도 지금 제가 그나마 신본주의에 내 신앙의 무게와 삶의 중심에 많이 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회하지, 인본주의였으면 저 벌써 때려쳤던가 아주 난 대학가에서 나가든가 연예인으로 해서 영화 찍고 있었을 거야. 잘생긴 얼굴 죽기 전에 영화 한 편 남겨야 되겠다고 하면서 막. 근데 신본주의니까. 근데 마귀는 알아요. 신본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인간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거라는 걸. 그래서 인본주의자를 딱 잡고 인격과 사람, 그 다음에 인간의 가치, 도덕, 윤리,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이 따지는 정치적 올바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분명히 말씀에 뿌리 박히지 않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막 세상 쫓아다니고 정신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인본주의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는 사람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좋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바울은 얼마든지 사람들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설교는 아팠습니다. 그냥 칼로 후벼 팠어요.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돌려차기 하지 않았어. 그냥 다이렉트로 날라차기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해야 되겠니?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니?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이게 인본주의를 대하는 신본주의자들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누구를 좋게 했어요? 하와를 좋게 했어. 그 부담스러운 누나가 지가 딱 먹으니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죄는 전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을 만들어요. 먹어. 그러니까 혜영이 줘봐, 사과 하나 씹어서. 그러면 오영이 막 먹을 거야. 이걸 안 먹자니 아내가 바가지 긁을 것 같고, 먹자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갈 때마다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 누구 좋게 한 거야? 누구 좋게 한 거예요? 하나님 좋게 한 거야. 그죠? 사람 좋게 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지. 사울왕. 백성들이 막 칭찬받고 백성들을 좋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그래서 버림받았지. 악신 들렸지. 베드로 계집 여종 앞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아니야 사람 사람 좋게 하려고 예수님 부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하면 절대 하나님 좋게 하지 못해요. 유다, 오늘 본문의 유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좋게 하려고 했던 거죠. 돈께. 사실은 300데나리온을 파나 나서 얼마 줬냐라고 말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저거 나한테 헌금했으면 내가 진짜 회계장부 조작해가지고 내가 한 200데나리온 내 거 가져갈 수 있는데, 이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못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헌신 못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선교 못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희생 못해요. 그래서 인본주의는 사람을 좋게 하면 절대로 하나님 좋게 못합니다. 반면에 진짜 하나님 좋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 좋게 못해. 그래서 내가 이걸 잘 못해. 집사님 이거 잘 못해요. 네.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점점 신본주의를 터부시하기 시작했어. 신본주의 하면 꼰대. 제가 첫날 얘기했죠. 죄 그러면 요즘 누가 죄란 단어를 써. 꼰대. 아니,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대주의. 죄의 상대주의. 그 죄의 상대주의도 어디서 나와요? 인본주의. 나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랬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득하는 거란 말입니다. 죄인데 상대적으로 난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이게 인본주의예요. 다. 그러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다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 절대로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정의를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신명기.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명심해야 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신명기 아닙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시편 73편 25절에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본주의. 그래서 철저한 대적이 오고 철저한 엄청난 대적들이 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땠어요? 신본주의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갚으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 25절처럼 시작. 내게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날 우리 주님은 그 향기가 가득한
그 시몬의 잔치집에서 너무 행복했어. 이게 교회여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돼. 근데 어느 순간 SNS와 세상에서 뉴스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메시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300데나리온에게 팔아서 간장에 나눠줘야지. 이런 인본주의 안에 이성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 다 있는 거예요. 경험주의까지. 인본주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그 한복판에서 있는 우리의 신앙은 그 인본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여러분, 철저한 신본주의를 붙잡아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한 우리 사랑, 인간 사랑, 자기 죽기까지 위해서 오셔서 철저하게, 그럼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 축복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기적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신본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 근데 나 뭐 설교했다고 벌써 9시 17분이지? 나 길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 되게 짧게 느껴졌죠? 근데 나 47분 설교했어요 지금. 대지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들 여러분 표정이 심각한데. 그리고요, 보세요. 내가 목이 갈까봐 막 염려했을 때 계속 아팠는데 에라 지르니까 얘가 목이 놀래가지고 터져버렸어 다시. 그래서 다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걱정되는 건 꾀꼬리가 꽹고리로 바뀔 것 같아. 좀 걱정인데. 그럼 두 가지만 합시다 오늘은. 둘째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자,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오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인본주의와 싸워라. 그리고 동시에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라. 빨리 갈게요.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째, 어떻게 공격합니까? 시작. 여러분, 이거는 아주 트레디셔널하고 전통적이면서 다 죄송해요 다 까발려진 방법이야. 근데요, 다 까발려진 방법이 너무나 다 잘 속는 방법이야. 진짜 거짓의 아비잖아, 마귀가. 얘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악한 자는요, 지가 잘했든 못했든 계속 떠들어요. 근데 선한 자들은요, 입이 무겁습니다. 예수님도 침묵하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짓은요, 자기가 뱉어놓은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말이 막 도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막 돌아다니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또 이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나랴. 인본주의. 이 마귀는요, 전통적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을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나 잘하니까 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말하면 그것이, 요즘에 미디어 리터러시가 높아진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나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MBC나 이런 그 YTN이나 뭐 이런 데서 진짜 그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그게 진짜 있어요. 그것처럼, 근데 이제는 너무나 그게 이제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정말 거짓들이 많아. 여러분 그걸 잘 분명,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진위를 꼭 따져보세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그랬대 그러지 마세요. 그 순간 뭐가 돼요? 악의 전달자가 돼. 악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마귀는 둘째로 어떻게 공격하냐면 의심하게 함으로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의심하게. 정말 그래?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의 기초를 흔들게 해버려요. TGC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TGC는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세워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 툭 던져.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 나는 김어준 그 친구는요, 무슨 마귀 새끼, 얘 무슨 뭐 귀신 한 군대 귀신 들어간 것 같아. 미국인을 총 쏴가지고 몇 명 죽여서 뭐 그런 말을 막 떠들잖아요. 와, 그게 마귀지. 의심하게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 역시 김어준 좋아하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의심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악한 놈들은요 거짓말도 너무 쉽게 하고요 아니면 말고 막 계속 떠들어대. 근데 이게 싸움도요 거리에서 싸워본 놈이 진짜 싸우거든. 태권도장 막 태권도 1단이다 얘네랑 스트리트 파이터랑 싸우면 스트리트 파이터가 이겨. 왜냐면 이렇게 이걸 배운 애들은 이건 다음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 항상 그 율법에 가려서 죽도 밥도 안 돼. 근데 스트리트 파이터들은 온갖 변수와 뭐 온갖 방법 막. 그러니까 이게 정치도 모두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싸울 줄을 몰라. 싸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 거짓말하고 별짓을 다 해놔도 또 어떻게 막또 수습해 거짓말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막 분열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욕과 욕망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 시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고 또 자랑하고 싶고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기 중심이 되게끔 이렇게 끌고 가요. 이렇게 끌고 가.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안이 닫혀요. 다윗도 영안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이나 영적인 욕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네 번째로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데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수했어요 이 마귀가. 그렇죠? 얘는 항상 비난과 정죄를 통해서 공격해요. 걔는 말이야 아유 코가 너무 커 막 그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사탄의 입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은요 죄를 짓게 한 후에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버려요. 죄를 짓게 해서 진 놈도 낙심하게 만들고 들은 놈도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침몰시키는 게 사탄의 비난과 정죄의 공격이에요. 거기 동참했다가 나중에 선한 양심이 다시 발동돼서 돌이키려면 이제 못 돌아가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막.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끄집어내간단 말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빼앗음으로 공격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인데 시작. 말씀이 뿌려질 때 곧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말씀은 듣지만 마음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 근데 이분이 질투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들어보면 이분이 너무 은혜 받고 막 내가 오니까 막 갇히고 막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말씀 어때? 넌 너무 은혜야. 근데요 이게 그 다크 어둠의 심리학을 공부한 친구들은요 거기서 그래 버려요. 거기 딱 끝나. 제가 심리학을 좀 공부해서 아는데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설득 당하거든요. 아니게 뭐하냐 너무 은혜인데. 이제 영빨에 의해서 누가 이기는지 결정이 나는데 이 어둠의 심리학을 공부한 친구들은요 막 그렇게 하고 막 너무 우리 목사 말씀 너무 난 1분도 안 길게 느껴져. 너무 짧고 난 너무 좋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그래요. 그럼 얘가 뭐지? 그래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뭔가 그래? 근데 뭔가 자기가 잘못된 느낌을 받아. 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물어봐. 아니 근데 하면서 이게 다크 심리학인데 리더십이 이렇게 와 일로 샥 끌려와요. 그래서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먹지 말라 해? 이런 식으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인문학적인 용어로 교활하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석해야 돼 뭐 이러고 있어. 뭘 분석하지? 벌써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빼앗긴 거야 사탄에게. 그러고 보면 새 가족들은 다 은혜 받는데 한가족들은 다 은혜를 못 받네. 다 뺏기셨나? 새 가족 다 여러분들 새 가족들 때도 다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내 설교가 낡아진 건가? 아니 온 새 가족은 또 은혜 받거든. 여러분들이 낡아진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그래서 툭 쳐. 마음에 안 들면. 특히 이성관계에서 이게 가장 영향력이야.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목사님 찐팬이야. 근데 이 자매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한 번 툭 던져. 은혜가 돼?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아담이 되는 거야. 왜 뭔데? 그러다 이제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교회에서 끄집어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쁘게 만들어요. 또 다른 것에 중독시켜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그래요. 바쁘기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는 인본주의예요. 우리는 바빠서 예배 나오고 바빠서 기도하고 바빠서 헌신하는 거가 우리 신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시험에 넘어지면 우리는 천국과 멀어지고 부지불식 가운데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야 돼.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요 절대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나오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뭘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 무조건 대적하라는 거예요. 의심을 던져주면 대적하고, 다크 심리학으로 날 끌고 갈 때 그냥 끊어버리세요.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난 신본주의야, 인본주의 아니야, 이성주의도 아니야, 경험주의도 아니야. 여러분 벌써 다 그게 나, 에고이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예수를 뜰뜰하게 본 거예요. 내가 예수였으면 이렇게 했겠다, 내가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 맨날 헌금도 재정도 신경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불평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자기가 더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터져버리니까 큰 헌금이 들어오니까, 1년 연봉 헌금이 들어오니까 7, 8천만 원 막 들어오니까, 아니 그걸 팔아서 나눠주지. 그동안 예수를 밀가루로 사고 자기가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던 악한 본성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서 말씀과 복음을 강조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너무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지금보다 더 핵폭탄급의 말씀을 하셨어. 근데 목사님 이제 다 지금 유럽은요 다 동성애 다 이런 거라, 그런 설교하면 목사님 잘려요. 테러 당해요. 조심하세요. 테러 당하면 좋지, 천국 가고 순교하고. 그런 신본주의가 없어요. 요즘에 그런 신본주의가 없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것을 어떻게 다 합리화하려고,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거 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니?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그걸 즐기고 누리고 싶니?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심인 거죠.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지금 되게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를 잘 보고, 교과서도 한 번씩 훑어보시고 물어보셔야 돼. 아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어? 그럼 네. 그러면 앉아서 설명, 밥상머리 교육을 시켜야 돼. 요즘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말을 할 때는, 공부할 때나 답안지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될지 모르지만, 아들아, 네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대답할 때는 성경을 기준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신본주의로 살아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면서 인본주의와 싸우되 마지막으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결론적으로 지금 급하게 내려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유럽 교회 함부로 못하고, 교회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설교하면, 특히 영국 같은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기도한다고 잡혀가잖아요. 유튜브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오직 한 미국의 부통령이 가서 그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냔 말이야. 사람들이 낙태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중보했는데 그걸 잡아가. 낙태하려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맞대. 이게 정치적 올바름이래. 우리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귀는요, 여러분, 교회를 엄청나게 무너뜨리려고 별짓 다.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목사님들 되게 많은 거 알죠? 교회. 여러분, 죄송하지만 목사로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의사 잘못 만나면 없던 병도 생기고,
오른쪽 다리 수술해야 돼. 왜? 내 서울대 병원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나 진짜 여기 무릎에 있는 거 뭐 하나 빼러 갔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뭐지 마취하기 직전에 갑자기 그 간호사가 이쪽 다리 지어서 얘가 진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 이쪽 다리를 만지고 있어. 나 생다리 찢을 뻔했잖아요. 와 진짜 잘못 만나면 끝이야. 끝 진짜 끝이에요. 교회는 친구 따라가는 것도 문화 따라가는 것도 시대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1:1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이끄신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 자로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 여호와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교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목숨 걸고 교회를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감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 십자가 피값을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진짜 인본주의 경계해야 돼. 제발 인본주의 경계해야 돼. 신본주의. 설교도 인본주의 설교는 다 책 얘기하잖아. 사람 얘기하잖아. 사람 얘기. 물론 칼바르트나 이런 사람들 얘기가 신학자로서 의미는 있지만 성경 얘기를 해야지. 신본주의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정말 향유옥합을 기꺼이 끼어붙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정치 전쟁, 이런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전쟁을 뛰어넘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놓여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 그 한복판에 서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인본주의 버려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인본주의 버려야 된다. 그리고 마귀는 강력하게 대적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는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 한 장 고백합시다. 나 우리 주님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까 아침에 제자반 양육하면서도 그랬어요. 나 주님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밥 먹으러 가면서도 주님 왔으면 좋겠다. 다들 표정이 안 좋아 그랬더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번 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다시 오시기 위해서요. 근데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다시 오실 때 교회 안에 양과 염소의 무리가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신앙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수요일날 마리아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쏟아 부어놓는 그 사랑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 한복판에 날카롭게 끼어든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우리 들려 올라가야 되잖아요. 제발 인본주의에 함몰되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 좋게 해야 아무 득되지 않아요. 사람 좋게 해봐야 여러분, 사람은요 인류 역사도 말합니다.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줘야 될 존재지. 사람 믿으면 망합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배격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신본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전쟁을 유발하고 우리를 도전하는 그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심이 들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의심아 떠나가라. 혹여라도 여러분들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생각아 예수의 묶임을 떠나가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에 대해서 실망감이 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노니 내 자녀에 대한 실망감에 그 어둠의 씨를 뿌리는 악한 세력들과 이 어둠의 씨앗들은 이 거짓 씨앗들은 예수의 목표를 떠나가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을 대적하고 악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지켜야 돼요. 주님 오셨을 때 들려갈 자, 인자가 다쳐 믿음인 줄 알고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온의 도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가 철저한 신본주의자 되게 하소서. 내가 마리아와 같이 철저한 신본주의가 돼서 내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감사가 머물게 하소서. 마리아가 오빠 살려준 감사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성령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증거드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박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복음과 함께 증거될 수 있는 놀라운 타이밍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실 타임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적 세계관들, 그런 생각들,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고. 이 시간 철저하게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10분간 주님의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